sweet sensation, darkness starts and wakes imagination. Silently the senses abandon their defenses. Slowly, gently, night unpearls its splendor, grasps it, sends it, tremulous and tender. Turn your face away from the garish light of day. Turn your thoughts away from cold, unfeeling light, and listen to the music of the night. Close your eyes and surrender to your darkest dreams. Forget those of the life you knew before. Close your eyes, let your spirit start to soar. And you lived as you've never lived before. Softly, deeply, music shall caress you. Feel it, hear it, secretly possess you. Open up your mind, let your fantasies unwind in this darkness that you know you cannot fight. The darkness of the music of the night. Let your mind start a journey to a strange new world. Leave all thoughts of the life you knew before. Let your soul take you where you long to be. Only then can you belong to me. Floating, falling, sweet intoxication. Touch me, trust me, savor its sensation. Let the dream begin, let your darker side give in to the power of the music that's I want. The power of the music of the take flight. Help me make the music of the
아, 너무 멋지죠? 네, 이 중저음의 아름다운 보이스를 가지신 우리 구본수님을 오늘의 특별한 이 초대로 같이 모셨습니다. 보통 우리 게스트분들 오시면 이렇게 고백하시고 자기 간증하시고 들어가시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방구석 큐티로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또 우리 구본수님이 묵상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잠깐 자리에 앉을까요? 네, 앉으시죠. 네,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구본수 형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정말 너무 매력적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혹시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안단테 팀 리더 그리고 이제 베이스로 또 활동 중인 구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구본수님은 들으신 것처럼 이 중저음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신 베이스를 하시면서 또 최근에 저희 뭐 팬텀싱어 그리고 보이스킹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큰 활약을 해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TV 나와서 막 가수 이게 노래하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좀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옛날에 정말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뭐 그런 노래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중저음의 베이스로 텔레비전이 가셨어요? 텔레비전에. 근데 그 뭔가 노래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되게 또 여러 가지 많이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최근에 또 그때 이제 같이 구성된 멤버 안단테라는 팀 이름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최근에는 콘서트까지 하셨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와, 콘서트면 막 사람들 오고 거기서 막 노래하고 같이 관객과 함께 막 어우러지는. 그죠? 어떠셨어요? 한번 사실 나눴어요. 저희가 이제 6월달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가 다 성악가거든요. 근데 성악가인데 지금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인이어를 끼고 있는데 이렇게 인이어를 끼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이제 6월달에 저희가 이제 그런 크로스오버적인 그런 곡으로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마이크를 쓰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또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원래 했던 또 성악으로 콘서트를 했는데 되게 좀 낯설더라고요. 10년 넘게 해왔는데도 그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피아노로만 하니까 어색했는데 피아노로. 근데 또 지금 요즘 사실 이제 그렇게 또 콘서트를 하면서 많은 또 관객분들과 사실 소통도 하고 싶고 같이 호흡도 하면서 노래도 하고 싶은데 이제 요즘 또 시국이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또 많지 않고 사실 좀 그때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날 시기에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뛰면서 막 노래할 그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제 6월 달인가 하셨는데 되게 잘 됐다고. 네네. 그때도 너무 잘 됐었고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또 목소리와 노래로 많은 사람들 또 특히 코로나로 우리 또 이게 마음이 지칠 때가 많잖아요. 많은 분들 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는 그런 가수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오늘 모시게 된 이유는 우리 구본수님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또 교제하시는 분이셔서 저에게 모시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방구석 큐티로 하니까 이제 최근에 큐티 하나님 좀 묵상하면서 교제하셨던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던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 묵상하신 따끈따끈한 묵상입니다. 나눠주세요. 오늘 사실 저희가 요즘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시국 때문에 되게 요즘 다들 힘들고 되게 좀 지쳐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또 사람이 참 어쩔 수 없는 게 이렇게 참 이런 상황들 속에서 참 많이 좀 지쳐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나의 지으심이 기이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것이 참 기이하다, 경이롭다. 경이롭다. 아니 이게
그러게요 하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막 읽다가 그러게요. 약간 내가 이렇게 되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의 머리카락 숱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이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쳐 있을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더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좀 그런 힘을 받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노래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정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그러한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격려를 받으셨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고요. 오늘은 짧게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더 긴 이야기를 한번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곡 우리 좀 듣게 될 텐데 어떤 곡인지 그리고 왜 곡을 고르셨는지 잠깐 나눠주시고 저희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2에 나왔던 이제 You Know Better Than I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때 청관웅 목사님께서 이제 내 길 더 잘하시니 내 길 더 잘하시니 네 곡으로 이제 더 알려졌는데 이제 사실 이 곡이 제가 뭔가 이제 마음을 다 잡아야 될 때 이제 뭔가 하나님을 더 잡아야 되고 더 힘을 내야 할 때 이제 항상 불렀던 곡이에요. 옛날부터 스스로 많이 불렀던 네, 고백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시국 요즘 때에도 이 곡을 다시 또 부르면서 힘을 내야겠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곡을 들으시면서 또 힘이 같이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곡을 이 찬양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미래가 불투명할 때, 근데 내 길을 더 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멋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이 아름다운 이제 베이스의 목소리로 들려지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기대되시죠? 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하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닿을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주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또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그 주보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사기를 계획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나눈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된 디모데전서로 본문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 기독교의 전도자였던 사람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좋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자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그러한 서신 자체가 이 성경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책입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 회봉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자, 이분이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그 원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불려지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 랍비 이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아주 유명한 대학, 뭐 하버드, 뭐 아이비리그 그런 데서 공부를 한 겁니다. 아주 엘리트였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이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모여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이동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변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전에는 그랬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한때는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하면 가장 그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개명한 적이 없는데 자꾸 개명했다고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셔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옛날에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의 오류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심지어는 바울이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겸손해졌다. 그래서 그 전에 사울은 큰 자였다. 막 이렇게 해석까지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다 오류고요. 저희 목회자들이 설교를 지친 상태로 준비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그 정보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이민
사회에서 컸던 그런 2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이었고 바울은 헬라식, 그 라틴의 어로서 이제 갖는 두 가지 이름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명한 적이 없는데 자꾸 개명했다고 억울하게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의 이름은 그렇게 바뀐 건 아니지만 그의 삶은 분명히 핍박하던 사람에서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즉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런 짜증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공부 잘하는데 너 공부 진짜 잘한다 그러면 나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만나본 적 없으세요? 혹시 그런 분이세요? 그 원빈 영화배우 원빈 있잖아요. 그분의 유명한 또 일화도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비나 잘생긴 거는 어떤 느낌이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부러워서. 그때 원빈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감독님, 저는 정말 잘생긴지 모르겠어요.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약간 이 바울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떻게 들으면 좀 가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할수록 생기는 축복 중에 하나는 기준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더 높은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끝도 없이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실 그게 굉장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영적인 수위가 굉장히 높은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17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축복 받아가는 이 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나요? 우리 삶에 좀 바꾸고 싶은 것들 많잖아요. 차도 바꾸고 싶고, 핸드폰도 바꾸고 싶고, 얼굴도 좀 바꾸고 싶고, 그죠?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게 많지 않으세요? 방금 어떤 분이 그 마음속으로 남편 이렇게 크게 말하셨어요. 그 분이 제 아내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참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 바꾸고 싶고, 내가 했던 실수들 다시 한번 좀 바꿔보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 잘 안 바뀌지 않으세요? 사람이 3살 여름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고, 저희가 이 상반기 때 야곱을 통해서도 본 것 같이 또 지난주까지 삼손을 통해서 본 것 같이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꼭 실수했던 거 또 실수하고요, 예전에 잘못했던 거에서 또 잘못하고, 자꾸 내가 고치려고 하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옆에서 관찰해봐도 저 사람은 저것만 좀 바꾸면 좋을 텐데 잘 안 바뀌어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발견을 합니다. 사실 잘 안 바뀌어요. 어쩌면 우리가 막 핸드폰 새로 나오면 막 바꾸고 싶고, 차 바꾸고 싶고, 직장 바꾸고 싶고, 막 바꾸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정말 그걸 바꾸고 싶어서라기보다 우리 핸드폰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막 전화 안 되고 막 문자 안 돼서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바꾸기를 원하는 것, 나의 옷을 바꾸고 나의 어떤 삶의 환경을 바꾸고 끊임없이 바꾸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사실은 나 자신을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투영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요즘에 한동안 또 유행인 게 보니까 바디 프로필이라는 거를 찍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몸을 만드는 거예요. 멋있게 남자들은 막 근육을 막 키우고 자매들은 또 예쁘게 날씬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몸의 어떤 리즈 시절을 사진으로 남기는 거죠. 이게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 한 분이 그 바디 프로필을 찍으라고 권유하면서 했던 말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왜 바디 프로필을 찍냐?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 중에 그나마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내 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은 내가 먹는 걸 바꾸고 사는 방법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투자를 해주면 몸은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을 해주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려워도 그나마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좀 바꿀 수 있는 거는 내 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공감이 갔었던 것 같아요. 이 뭔가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근데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가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한 현상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검증을 해야 되지만 확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13절에 전에는 이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게 변화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환경 어떤 것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변화가 됐다는 말인 거예요. 전에는 내가 회방꾼이었고 핍박자였고 그리고 폭행자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주 극적인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안티였는데 찐 팬이 됐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무슨 진짜 안티였다 팬 된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수천 년간 유대교라는 것, 그들이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들만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였어요. 그들만을 위한 교훈이었고 그들만을 위한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틴 지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거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지역적으로는 그것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토라를 비롯한 구약 성경, 그들의 삶의 구약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대교의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케어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민족적으로 유대라는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된다고 그것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머물러 있던 그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황제 앞에 가야 된다. 여러분, 그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구약에 머물렀던 이 사람이요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구약 그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외우기 쉽습니다. 구약이 39권이, 이것만 외우면 돼요. 39? 그 39 곱하면 27, 신약이 나와요. 신약이 27권인데 이 중에 14권을 바울이 썼어요. 지분이 절반 이상이니까 지분이 상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가진 모든 존재적인 울타리 자체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해자였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박해를 아무리 해도요, 이 사람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음식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40명이 있었대요. 40인의 결사대.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지 굉장히 걱정되지 않으세요? 바울 못 죽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설이 있긴 한데, 그렇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 모든 울타리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문화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모든 울타리를 극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들이 여러분의 족적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이것이 개인적인 변화로 그치지 않고요, 공동체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도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나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동시에 그들도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극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극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울타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 어디부터요? 가족에서부터 일어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것을 보고 그들의 삶에서도 울타리를 넘어서는 극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루는 사회가요, 그러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역사를 이루어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나라예요. 조선 후한말 그 폐쇄적이었던 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바로 어떻게 고백됐어요? 전에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이 단어가 쓰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는 내가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늘 끌려다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글로 가고, 뭐 먹을래? 아무거나. 사실은 먹고 싶은 거인데 말 못하고, 무기력한 삶, 끌려다니는 삶. 그런데 이제는요, 어떻게 돼요? 내가 이끌어가는 삶,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적극적인 삶. 전에는 난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늘 우울했어요. 늘 무기력했어요. 늘 염려가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척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실패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적극적으로 취하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전에는 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해 준 성경의 구절 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나누길 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개역개정 버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는데요,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래요.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본질 자체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말하는 게 어둡고, 생각하는 게 어둡고, 내가 결정하는 게 어둡고,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는 게 어두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빛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밝게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마다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빛이 나는 거예요. 나만 빛날 뿐 아니라 내가 빛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다음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아는 박 집사님 보니까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별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래 교회를 다니거나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열심히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힌트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15절에 힌트가 있어요.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고 받을 만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에 전에는 애져서 이제는으로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받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다음에 설명해 줬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노력하면, 너가 열심히 행하면 바뀔 거야를 믿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구원이라는 단어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 디멘션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여기서 구원의 두 가지 디멘션이 나오는데, 첫 번째, 흰 눈과 같이 하얗게 될 것이다. 흰 눈의 특징은 뭐예요? 흰 눈은 하늘로부터 내려서 덮여지는 거예요. 구원의 디멘션 중에 하나가 덮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말하면 자격의 변화예요. 자격의 변화, 신분의 변화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해요. 너는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비유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돌아온 탕자 비유를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 돌아온 탕자를 만나자 아빠가 했던 일이 뭐예요? 아들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냥 옷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입혀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자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디멘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곳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구원은요, 여러분, 최소 수익률 보장이 있어요. 최소 수익률이 뭔지 아세요? 1000국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안 믿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최소가 1000국이에요. 죽어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 망설이지 말고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디멘션은 양털이에요. 양털같이 하게 된대요. 양털은요, 특성이 있어요. 안에서부터 자라는 거예요. 눈은 위에서부터 덮여지는 것이지만 양털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그들답게 이제 행하라. 이미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이 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어떻게 알죠?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죠? 제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나온 모든 접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접속사, 가장 강력한 접속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하는 접속사, 그것은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러이러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됩니다. 사주팔자를 보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당신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은 이러이러하지만, 가진 것은 이러이러하지만, 조건은 이러이러하지만, 당신이 가진 경험이 이러이러하고, 가진 학력이 이러이러하고, 가진 능력이 이러이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또 장면은, 여러분 오늘 복 받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엑기스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를 예수께서 부르실 때요. 예수님이 당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어부였으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이제 장사 접고 집으로 들어가자 하는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시 한번 그물 내려봐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어떠한 접속사가 따라온다? 그러나. 예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밤새도록 그물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직업이니까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샜겠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닙니다. 물고기 모이는 날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들어갈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전에는 내가 주님 다 해봤는데요, 내가 아무리 계산해봤는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삶에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전은요,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요, 귀찮아서 못해요. 그물 정리 다 했는데 또 그물 내리라고?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믿음의 가장 어려운 적은요, 귀찮음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볼까? 새벽기도 한번 해볼까? 말씀 큐티 해볼까? 귀찮다. 그리고 머무를 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방금까지 그늘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빈 배였어요. 그런데 그 배가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물의 목적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완성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을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목적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끝에서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여러분, 돈은 많지만, 통장에 잔고는 많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만, 인기가 많지만, 팔로워들이 많아지고 좋아요가 많이 눌려지지만, 그러나 영혼은 빈털터리일 때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돌이켜볼 때,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다 이루었구나, 온전하게 이루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참 충만한 삶을 살았구나, 그의 부르심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았구나, 가치 있는 삶, 무거운 삶, 무게감 있는 삶을 살았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오늘 나의 생각은, 나의 계산은 아무리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나의 경험은, 나의 지식은 다른 것을 말해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한번 믿어보는 마음으로라도 도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변하나요? 네, 변합니다. 처음 드렸던 그 질문의 대답은 네, 사람은 변합니다. 그냥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둠이었던 사람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실패자였다고 해서 오늘 나의 삶이 실패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 삶이 전에는 중독자였다고 해서 지금도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충만한 삶. 전에는 여러분 혹시 버려진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그래야 되지,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으로 BC와 AD를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BC와 AD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이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고 이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는 구절이 나와요. 눈치채셨어요? 17절이 뜬금없는 고백이에요. 이제까지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이었는데요, 갑자기 17절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이 약간 그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약간 그 이 찬양의 느낌이 조금 사라져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Now 화제를 전환하면서 To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the only God, be honor and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갑자기요 터져나오는 감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레스토랑에 가서 막 얘기를 나누다가 음식이 나왔어요. 막 얘기를 하다가 밥을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감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삶의 그 변화를 이루신 그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반주가 시작될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요 감탄과 감격이 시작될 때 찬양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찬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Now to the King, 그분은 왕이시다, 다스리신다. 인간의 왕과 같지 않아요. 그분은 정말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완전한 왕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뜻하는 바대로 다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런 왕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Eternal. 이거는 보통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의 개념을 말해요. 재밌는 게 요즘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요 시간의 개념을 정의를 못 하더라고요. 시간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시간은 보통 선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현재에 있고 과거가 있고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 이동해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이해하려고 만들어낸 개념이지, 시간은요 정말 그 어떤 것이 과거로부터 미래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몰라요, 그게 정확하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터널이에요. 그 모든 시간의 디멘션에서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이모털도 약간 영혼에 관한 그러한 개념이지만 조금 달라요. 이것은 썩지 않는다는 개념이 강해요. 모든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요. 깨끗한 물이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썩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썩지 않으신대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순도 100이거든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믿을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우리는 변해요. 뭐 잘해주시면 막 사랑했다가 안 되면 뭐 또 주님 왜 이러세요 막.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인내는 어떨까요? 인내 변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은혜 어떨까요? 주님의 은혜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장 인생에 충만할 때,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비참할 때 나를 향한 주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invisible,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다. 우리의 감각으로서 파악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the only God, 오직 유일한 한 분. 이것은 유니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없다. 그분을 어떤 카테고리 안에 넣으려고 해도요, 그분은 그곳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떠한 박스로도 규정할 수 없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하나님의 감격하고 복받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가 가능하다.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나의 인생은 지금으로부터, 바로 이곳에서부터 전혀 새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고 오늘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 없어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받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감격스러운 주님을. 그래서 이 고백과 굉장히 비슷한 찬양이 있어서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모르시는 분들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를 이곳에 믿음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전혀 믿음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그토록 놀랍게 변화시키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믿어보고 한번 믿져야 본전이지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동일한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우리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전에는 어떠하였든지 그것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나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오늘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 때 나의 모든 삶의 여정들은 전혀 새로워질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받아갑니다. 주님, 이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는 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하였든지 그 계산 나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이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감격하고 경험하는 이런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